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왕따가 됩시다. 제가 그 인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요즘에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왕따가 됩시다. 안 하신 분은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이제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근데 또 리액션, 반응을 좀 안 하시네요. 네. 반응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네. 근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가 되었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는 것 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참 희한해요. 주는 것 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제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만큼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인사말이 유행도 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진짜 기분 나쁜 말입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 간사님 딸이요, 관악산 안에 있는 S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OT에 참석을 했어요. OT에 참석을 했는데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학생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캐톨릭 신자라. 캐톨릭 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우리 간사님 딸도 나는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대요. 동물원의 원숭이를 쳐다보는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분위기가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주 안 나가. 교회를 잘 나오는 자매예요.
근데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따갑고 꼭 동물원의 원숭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더래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룟 유다의 심정이 뭔지를 알았대요. 가룟 유다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신앙생활의 무대가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음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누림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누림이 먼저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알아? 반복해서 했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느냐?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나를 배신하고 말이야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하느냐? 계속해서 주님은 평안을 물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평안을 누리는 자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 속에 떨면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너나 믿어라. 나도 너처럼 떨까 두렵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누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림이 먼저예요. 뭔가를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누림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반응을 너무 잘하시니까 BT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BTS 얘기 안 했죠? 네. BTS를 아십니까? 그 자매가 또 왔나 본데. 잘 왔어요, 잘 왔어요.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자, BTS 하게 되면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BTS 하면은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을 거야. 어떤 분은 BTS 그러니까 보톡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BTS는 보톡스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미국 갔다 오신 분은 밥티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혹시 BTS를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 위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BTS 만나보셨어요? 그러면 나는 아미다. 아미도 없어요? 부산은 아미가 있었군요. 너구나. 아미. 저는요 BTS를 2번 만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젊은이들은 반응을 곧바로 보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뭐야 이러지만 젊은이들은 우와 이렇게 합니다. 제가 BTS를 2번 만났습니다. 약간 이제 젊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지금 젊어져 가고 있어요. 예. 언제 만났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이제 탤런트 박신혜 씨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근데 이제 결혼식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때 연예인들이 참 많이 왔어요.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인사를 했는데 저는 BTS를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와서 인사를 쭉 하는데 그냥 어떤 연예인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악수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제 비서가 목사님 BTS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B자는 못 들고 TS만 들었는데 여러분 TS 샴푸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B자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TS라만 들었는데 무슨 TS라는 연예인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가가지고 이거 오셨나요 BTS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촐랑대면서 목사가.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때도 이제 어떤 호텔에 제가 주례를 하러 갔는데 그때도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BTS를 하는 얘기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 테이블에 모 권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지방에서 오신 모 권사님이 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했습니다. BTS가 있는 이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다니 이러는 거예요. 같은 테이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공간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BTS가 있는 이 공간에서 자신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막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격에 젖어서. 누가? 어떤 분이? 권사님이 식사를 막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막 감격에 젖어가지고. 그러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권사님 얼굴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갈망하고 사모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그 BTS가 이 공간에 있는 사실만으로 막 이렇게 감격해하고 막 밥도 막 못 먹을 정도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 공간에 있어도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공간에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만나면 가장 많이 드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를 만나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왜 그렇게 청년들이 많아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재수생 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나요? 비결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하지 말고 그 말 나올 줄 알고 그 말 하지 말고 다른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오린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을까? 근데요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에 우리 청년들은 지금도 설문을 해요. 당신이 왜 옳은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20년을 맞았을 때의 교회 설립 기념일로 그때도 성도들에게 당신이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84%가 예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륜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역동적이 있는,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천 수만의 사람이 모이고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공연을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가에서, 조그마한 상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좁은 상가에, 그 좁은 상가에 여기까지 다 올라오고 복도에도 예배드리고, 그렇지만 그 좁은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휴지를 많이 갖다 놨어. 왜? 사람들은 손수건이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휴지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왔던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너무나 좁은 상가, 의자 14개 놓고 예배를 드릴 때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무슨 일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이죠.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임하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까?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하는 게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고, 그런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속에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통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했어?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했어? 여러분,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우리 가정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설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고자질했을까요? 아니에요. 고자질한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말씀을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각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현장감이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감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다 펄쩍펄쩍 뛰고 난리인데,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인간을 만났고,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학교도 들어가고 이민도 가고 저축도 하고, 행복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까? 결혼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고, 직장 생활도 하는 거고, 이민도 가고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노력한 만큼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실하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안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안 물어보는 분이. 네, 벙어리 3명이 계시니. 물어보라면 물어보고 그러면 되잖아요. 네. 꼭 지옥에서 출장 오신 분처럼 앉아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 과거에는 행복했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갈망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희생한 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은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 때문에 그래요.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게 뭔가?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명품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넓은 아파트입니다. 고액의 연봉입니다. 사진이 벌써 떴네요. 아, 예. 저게 뭐죠? 샤넬. 샤넬이 뭡니까? 저게 뭐냐 그러면 사진에 우리나라의 신문에 났다는 얘기입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 알바를 고용합니다. 밤새도록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명품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명품 좋아합니다. 지난해 명품 구입을 위해서 168억 달러를 썼대요. 약 21조 원을 썼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국가 1위에 올랐어요. 세계에서 명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방 들어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명품을 들고 다닙니다. 명품을 들고 다녀요. 물론 절반은 이미테이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명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명품 시계를 차고, 그리고 명품 백을 들고, 그리고 명품 양복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합니까? 대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명품 가방 없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명품입니다. 예. 이전에 사람들은 경험도 못한 그런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33개국 중에서 32위에 그쳤다는 겁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명품을 들고 다니지만 삶의 만족도는 꼴찌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전에는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한순간에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어떻게 싸우고 있고, 헤즈볼라가 어떻게 싸우고 있고, 누가 잡혔고, 누가 죽었고, 뭐 땅굴은 어떻게 팠고, 다 알아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전에 과거의 왕들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의 왕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누렸던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화장실에 우리는 나라는 가면 비데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비데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쪼그리고 앉아서 일 봤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공중 화장실 가서 비데가 있어요? 딱 앉아 있으면요 물이 나와서 일 보고 나면 씻겨주잖아요. 건조까지 해줍니다.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역이민이 다시 역이민, 다시 말하면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졌대요. 왜? 한국이 너무 살기 좋대요. 의료보험 잘 돼 있지, 모든 게 빠르지. 여러분 예국 나가서요 뭐 하나 신청해 보세요. 몇 달 걸려도 소식이 없어요. 뭐 하나 주문해 놓고 몇 달 걸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벽기도 가면서 여보,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말하죠. 여보 내일 아침 뭐 먹지? 우리 순두부 먹자. 그러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쿠팡에다 신청해 놓으면 새벽기도 갈 때쯤 되면 순두부가 와 있어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예? 한강변에서 놀면서 전화하면 짜장면이 배달되는 나라. 예? 아니 모르셨어요? 예.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뭐 외국에 여행 가면은요 선물을 얼마나 많이 사왔어요. 가방이 터지도록. 근데 지금은요 사올 게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미국에 있는데 저 아내가요 애들 때문에 미국에 갈 때 보면은 막 가방이 막 터져라 해가지고 막 거의 막 무게 막 간신 맞춰가지고 뭐 오바되면 봐달라고 막 그러고 막 해가지고 가지고 가잖아요. 올 때는 갖고 올 게 없어요. 가방 속에 가방을 넣어가지고 와요. 진짜라니까. 가방 속에다 가방 넣어가지고 와요. 사올 게 없어요. 사올 게. 왜?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요. 왜 사올 게 없다고요? 예? 아, 여러분 살기 좋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양발이 없어서 어머니가 신던 버선을 줄여가지고 버선 신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검정 고무신 신고. 책가방이 어디 있어요? 책보. 책보 아시죠? 보자기. 예. 몽땅 연필 쓰고. 학생 수는 얼마나 많아요? 막 70명. 제가 번호 67번이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예. 학교 들어가면 또 뭐 했어요? 오전반, 오후반 있어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딱 초등학교 입학하면요. 여기다 뭘 달아줘요? 코손수건. 코손수건을 달았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와? 진짜 많이 나와서 코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코 나오면 너 이리 와봐. 코손수건 대고 여기다 대고 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됐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때 망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 망했죠.
근데 코 풀면서 우리가 하도 어릴 때 흥하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전 사람들보다도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살률이 1위예요. 예?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달러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국민소득 2,000달러도 안 되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부탄이라는 나라의 97%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5,000달러가 넘어서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부자 중에 부자인 재벌 100명과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87%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했대요. 평생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가진 재벌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인간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87%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를 아시죠? 그냥 지나갈까요? 예. 저도 이 여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마릴린 먼로가 당시에 가장 여인들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또 잘 나가는 유명한 배우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습니다. 나는 매일 수백 통의 사랑의 편지를 받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내가 행복을 잡았다고 하는 순간에 행복은 바다의 모래처럼 새어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인생의 애로움과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던 그녀는 1962년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에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유명한 여인이 여러분 애로움과 고독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그리고 소유 넉넉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0평의 아파트에 살아 행복합니까? 근데 왜 120평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자살하죠? 근데 왜 옥탑방에 사는 사람이 날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때는 아멘하면 골 때리니까 하지 마세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하면 내가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고 내 곁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겁니다. 내가 환하게 웃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오늘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UN 중앙긴급대응기구 자문위원인 한비아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제가 집회 때 모셨어요. 근데 이 한비아 씨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yes,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답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행복한 이유 3가지를 말했는데 이제 띄워주세요. 아까 띄웠다. 첫째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커피를 마시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쫙 마실 때 그게 너무 행복하다. 아침에 모닝커피. 두 번째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 이때 입맛 다시면 안 됩니다. 그때가 너무 행복하대요. 세 번째는 음악을 들으면서 시를 읽을 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비아 씨가 말하는 이 행복은요,
순간의 행복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행복은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이 행복과 불행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실명을 좀 거론해서 참 이분한테 미안한데, 예전에 KBS 아침마당에 패널로 주 1회씩 나왔던 분이 계십니다. 전라도 강주분의 최윤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일부러 이분 사진 안 띄웠는데, 최윤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KBS 아침마당에 아주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이분은 행복 전도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 안에 있어요. 행복은 내 곁에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아침마당을 좋아하신 분. 너는 젊은 애가 어떻게 아침마당을 좋아하니? 그랬어? 근데 보세요. 이렇게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이거 3월 2조 있을 때도 이분 강사를 한번 모셨다고요. 그래서 500명의 사모님들을 모셔놓고 이분이, 저도 그 옆에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들 힘드시죠? 근데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사모님도 힘내세요. 행복은요, 가까이 있어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내가 행복하다고 마음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500명의 사모님들 앞에서 이분이 강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뉴스가 들려오는데, 이분이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이분이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행복하다고 마음먹으면 행복한 거요라고 그렇게 행복을 설파했던 행복전도사가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먹기에 달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불행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가장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기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 언약의 백성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예수 믿어 영적인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할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상태와 환경 속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지금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광야는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제가 한번 고센 땅에 갔는데 얼마나 낮이 뜨거운지요, 샌달의 끈이 녹아버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뜨거워요. 밤에는요, 너무 추워요.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은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애로운 곳이죠. 광야는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너무 많아요. 이태원 가보세요. 예.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너무 많아요. 셀 수 없는 무슨 방. 여러분 노래방만 알죠? 아니요. 막 키스방도 있고 무슨 방도 엄청나게 많아요.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많아요. 즐길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막 명절에도 막 고스톱 치고 광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온 주민을 몰아내야 내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봤을 때 행복한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뭐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니?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네가 옥탑방에 살고 있고 어머니가 암에 걸려 있고 남편이 미쓰리를 만나고 있고 자녀의 머리는 폭탄 맞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구원받았니? 그러면 너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소유 넉넉함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고 정보와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왜 구원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냐?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가 뭔지 알아요? 결혼하는 거예요? 애 낳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저쪽 동네 얘기 안 하시네요? 자, 입이 열려야 됩니다. 다 같이 두 가지가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암에 걸렸냐? 몇 년을 살지 못하고 죽느냐? 이게 아니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왜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주님이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값이 뭐냐? 우리는 죄값은 사망만 알고 있죠? 아니에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죄값은 수치와 형벌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형벌, 수치, 죽음 그랬잖아요.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이 땅에서도 그 죄를 지은 것만큼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농축하여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죄값은 수치라고 했죠. 수치.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수치를 받으셨어요. 발가벗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조롱을 받으셨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갈대로 머리를 치는 것은 아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등으로 주님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수치와 조롱이죠. 주님은 그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왜? 내 죄값을 치르려면 그 수치와 조롱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죄값이 뭡니까?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크게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뭐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인 죽음을 먼저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엘리엘이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동안은 주님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순간은 견딜 수가 없어서 외쳤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떠나셨어요. 그러기 전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청산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인간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어떤 철학자가 아무도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로막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제가 번호로 말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밑에서 위로 찢어졌다, 아니면 옆에서 옆으로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예, 이쪽 동네는 가만히 계시네요.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옆으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합작으로 열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자기 아들의 죽으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쉬운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을 계획하셨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놓은 구원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 같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어려우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 쉽지만,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려워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는 죄성이 사라졌나요? 없어요.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여전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죄질 마음에 안 생겨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었다, 술을 끊었다, 도박을 끊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요, 세상의 종교도 다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를 이야기하려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알아야만 돼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 입을 좀 열어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없어요. 예. 반응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에 김해제일교회 아니에요? 목사 맞죠? 예. 제가요, 연세대학교 가서 채플에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안 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나오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연세대학교, 나는 연세대학교 출신이다. 독수리 없어요? 그럼 연세우유 드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제가 왜 안 가기로 한지 아세요? 거기는요, 채플에 강제로 끌려온 친구들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다 와야 돼요. 그래서 교목이 소개를 하잖아요. 오늘 강사님 누구라고 소개하면요, 거기 몇천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딴짓하고 있다가 강사 소개하면 그때 얼굴을 들어요. 그리고 쳐다봐요. 왔구나. 그리고 딱 설교 시작하면 절반은 엎드려요. 그리고 한 20명 정도나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게임하고 있고 검색하고 있어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도 청년들 많지만 이러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고 고개를 드느냐? 들지도 않아요. 진짜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욕이 나오려고. 그래서 꼭 참아서 제가, 그래서 교목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욕 안 했지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욕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드디어 욕을 했대요. 설교하다 말고 야 이 새끼들아 욕을 했대요. 예? 오죽하면 욕을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안 갑니다 지금은.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연세대학교를 나오면 뭐 해요? 저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님이 와가지고 뭔가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 동의는 하지 않지만 들어주는 것은 인간의 예의 아닙니까? 종교는 다르지만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얘기한다면 들어주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근데 듣지 않은 것은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게 전부 중요해요.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멘을 한다고 해서 꼭 교회가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리액션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왔어요. 부모가 물어보죠. 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어? 아무 말이 없어요. 밥 먹었니? 아무 말이 없어요. 오늘 숙제는 뭐야?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친구 왔어? 아. 여러분 한마디를 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기분 너무 좋죠? 열받아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좋아요. 물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반응하면 문제가 되죠. 예? 저는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막 믿습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막 아멘을 유도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니 가끔 부흥사들 보게 되면 이상할 때마다 막 아멘 유도하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식칼을 들고 담을 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멘 할 짓입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 이거예요. 저는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딱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고 아 이게 진리고 이게 내 영혼에 유익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내가 어디까지 했나? 아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러면 아들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제도 담배 피우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부모 없이 태어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홀로 태어났다. 아래에서 깨어났다.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싫든지 좋든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지금 그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네? 부모님 다 부모님을 닮았어요. 제가요, 아이들 유아세례 주다 보면은 깜짝 놀래요. 예. 얘들은 온판이잖아요. 부모님들은 다 고쳐갖고 부모님은 예쁜데 아이를 쳐다보면 너무 달라. 이게 온판이거든. 이게 온판. 그러니까 부모는 완전히 바꿔가지고 출국할 때마다 이미그레이션에서 들어오라고 그런대요. 당신 사진하고 다르다고. 예, 우리 교수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미그레이션 할 때마다 힘들대요. 너무 바꿔가지고 맨날 들어오라고 그런대요. 사진하고 안 맞다고 당신 확인하고. 아, 예, 이제 많이 고쳤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유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은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온죄와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이들 보게 되면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지어요. 스스로 거짓말도 하고 엄마 젖을 물다가 깨물어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는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죄와는 무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처럼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로 오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올라오는 온죄와 죄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고 죽음을 정복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죽었던 내 영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생명,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 그리고 또 어떤 생명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 이 두 가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의 생명이고 하나는 새로운 생명.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안에는 지금 옛사람의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옛사람의 생명을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검은 불독이라고 생각해요. 검은 불독. 불독 아시죠? 불독. 불독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옛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지 장성한 아이로, 장성한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얀 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제가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 검은 불독이 있고 하얀 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있어요. 질문 나갑니다. 검은 불독과 하얀 강아지 새끼가 있으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검은 불독이 이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도 가만히 있으면 검은 불독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옛사람의 생명이 이끌어가요. 옛사람의 생명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먹고 살아가요. 새 생명은 뭘 먹고 살아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생명은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막 두 안에 갈등이 시작돼요. 그게 바울이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불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방법이 있어요. 이 검은 불독은 안 죽습니다. 아무리 죽어라고 해보세요. 죽는가? 안 죽어요. 검은 불독은 안 죽어요. 언제 나와 이별하느냐?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우리 안에는 죄성과도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안에 있는 검은 불독은 안 죽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안 죽는다면 샤대기를 때려요. 방법은 굶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굶겨야 돼요. 검은 불독은 굶겨야 돼요. 걔가 원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서 무럭무럭 이 흰 강아지 새끼를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흰 강아지가 나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 특별히 이 고시는 또 좀 골 때리는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검은 불독은 안 죽어요. 방법이 뭐예요? 굶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동창이 찾아왔어요.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다. 야, 오늘 딱 한 잔만 하자. 오랜만에 만났으니 한 잔. 그래? 그래서 한 잔하고 2차 가고 오랜만에 회식을 시켜줬어요. 그동안에 검은 불독이 자빠져서 힘도 없다가 갑자기 회식을 시켜주니까 이놈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를 또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나중에 술을 먹게 되고 그때부터 또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라고, 그죠? 관계. 예. 그날 들으신 분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뭔 말이요? 이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성경은 다 관계로 말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제종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의 하나님은 나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됐어요. 그분은 내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됐어요.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 이보다도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어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일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예. 지옥을 말하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지옥을 말할 때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세 가지 개념이 언제나 등장하죠. 첫째는 뭐냐 그러면 유황불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둠이고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에요. 지옥을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유황불이 홀 타오르는 곳이에요. 불못이에요. 그런데 그 불은요, 빛을 발하는 불이 아니에요. 그 빛은 어두워요. 지옥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리고 무적용이에요. 나를 받쳐주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떨어지는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죠. 너 죽어봤냐?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요, 인생을 멋있게 살았죠. 돈도 많이 쓰고 쾌락을 즐기면서.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죽으면 끝이야. 너 죽어봤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근데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다고. 여러분, 죽었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너무 목마르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에요. 저는요,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겠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 안 하겠습니다. 이태원에 가겠습니다. 깔려 죽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목사하면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자, 성경은 지옥을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거기 불못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습니다. 불못, 연못이 아닙니다. 불못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니. 거기도 불과 유황못이라고 말하고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다 같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더기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구더기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화장실에 가보게 되면 막 구더기가 떼군단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저는 만일에 제가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떨어지는 순간에 혀를 깨물어 죽어볼 수가 있다면, 스스로 목을 매서 죽을 수만 있다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죽어라, 뒤져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지 죽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이에요. 밤낮 새새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사람들이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지옥은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게헨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헨나라는 말이 신약에 11번 나오는데 9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은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안 믿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희망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단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참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 중에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은 그냥 마이동풍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나한테 인사할 때 그런 말을 해야지, 그러면 오늘 목사님 설교 죽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립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그러시죠? 성도들 나가면서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설교를 절대 착각. 그거는 다 립서비스. 근데 저는 성도들로부터 진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요 내 생활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자식은 속속이고요. 그런데 저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 말은 진짜거든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성도들로부터 그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저는요 진짜 행복한 목사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5번 막 설교하잖아요. 5번 막 설교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러면 딱 집에 가려고 차 시동을 걸면은 몸이 파김치가 돼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내가 행복해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행복한 자로 살아야 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는데, 3가지 금이 뭐냐? 현금, 소금, 지금이 있대. 지금. 현금, 소금, 지금.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여러분들은 현찰 신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요. 행복한 것도 지금 내가 행복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지금 사랑해야지. 여러분, 지금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내일 사랑할 수 없어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보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내일은 행복할 거야. 속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행복해야 내일 또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행복해야 내일 또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뭐가 관계가 회복되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집회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여전히 내 인생에 문제가 많고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화려하지 않아도 가장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서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